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봐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두 번째. 사람만 나이 들어서 힘없고 아픈 게 아니고 기계도 나이 드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반주기가 다른 것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그 점수 매기는 거 그게 좋아서 좀 불편하더라도 쓰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주어줄 것이며 그 점수 내는 건 좋은데 이 교동문 이런 데 오타가 이렇게 많아서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어쩔 수가 없다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여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부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주의 시간을 멈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행색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나의 감정을 따랐고 은혜보다 세상의 성과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려 했던 저희의 악무함을 용서하옵소서. 기다리기보다 표현하기를 빨랐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득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이 땅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온누리 전체를 섬길 줄 아는 정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양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양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믿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주셨고 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능 아동 현대를 기억하시오. 학생들의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정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삼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도의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찬송 184장. 불들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다 주옵니다.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몫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보여드린 영상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 같기는 한데 주인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주인공 클라렌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받고 막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니까 그거를 본따서 나도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들어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벌떡 일어나고 시각 장애인이 있는데 눈을 떴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짜고 치는 사기. 아까 나중에 사기죄로 이제 고발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명예를 얻고 그리고 예수님은 돈을 벌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은 뭐예요? 목적이 돈이야, 돈.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바로 서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전통적인 영화
아니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내가 예수는 믿고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목회자로 삶을 살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돈 벌려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아. 있는 정도가 많아. 그 어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만 차지하려고 어떤 목사님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2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기준이에요. 지금은 이미 이제 오셨고 왔다가 또 가셨잖아.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실 거라 그랬죠. 그 구약시대에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령이 첫째 예수님께 임하신다. 그 얘기요. 예수님만 성령 충만이냐?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할 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묵도할 때 말씀드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 이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6가지. 첫째, 지혜. 둘째, 총명. 셋째, 모략. 넷째, 재능. 다섯째, 지식.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지혜의 영이 뭐냐? 지혜의 영이 임한다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지식은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서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혼란 속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영이다. 이제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 잘하고 있고 다 선진국인데 정치에서만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온유와 평,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맥데베그의 성 맥크틸드는 언젠가 사랑에는 덕목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 사랑에는 고정된 규칙도 없고 불변의 행동 원칙도 없다. 우리말에 사랑에 뭐가 없다 그래요? 국경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과의 결혼을 얘기할 때 그러죠. 외국인과의 결혼. 또 사랑에는 원래 원칙이 없어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 뭐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수준, 기준, 그죠? 결혼의 조건으로서 뭐 얼굴이 어쩌고, 너는 어떤 여자를 원하니, 뭐 어쩌고, 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남자를 원하니, 뭐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이건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그런 거지 원칙이 없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역사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지만 거지하고 공주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왕자가 자기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평민과 결혼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랑에는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이 계명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처형을 했어요. 여자가 임신하면 처형을 하면 여자만 죽은 게 아니라 여자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게 돼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를 하는 수밖에 없어. 태아는 낙태를 해서 죽이게 되지만 여자는 살릴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죽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낫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그 기독교인 여자 의사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임신한 여자를 알게 되면 독일군들이 알기 전에 낙태를 시켜야 되잖아. 안 그러면 둘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현대 우술 뭐 이가고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낙태 수술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번에는 소련이야, 소련. 공산주의, 소련. 한 독일 여성이 소련 군대에 잡혀서 시베리아 노예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풀어날 방법은 심한 병을 앓거나, 두 번째로 임신을 하거나. 독일군하고 소련군하고 기준이 다르죠.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는 임신하면 죽였는데, 거꾸로 소련군 공산당 포로 수용소에서는 임신하면 풀려날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집에 아이들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군에게 잡혀갔어요. 그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자기가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병들거나 임신하거나. 병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임신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했냐? 교도관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를 임신시켜달라고. 이거 뭐 부정한 방법이죠. 사실은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임신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영국군에게 잡혀간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고 남편이 다른 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니 와보니까 부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설명을 했어요, 남편한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해를 했어요. 왜? 자기 혼자 살려고 거기서 임신을 택해서 온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가는 선교단체들
북한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도 그렇소.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책을 밀반입해 갑니다. 그 나라에서는 성경책 가져오는 게, 북한에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요. 그 나라 법으로는 불법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게 불법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랑의 법이요. 그 현행법을 어기고서라도 성경을 반입해서 전도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특수한 경우가 아닐 때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든 뭐 성경책으로 뭘 하든 누가 뭐라 그래. 그쵸? 그걸로 베개를 삼든 냄비 받침을 쓰든 누가 뭐라 그래. 그쵸? 이럴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죠. 그러나 이런 아까 말한 독일군 포로 수용소, 소련군 포로 수용소, 이슬람 국가, 북한 공산주의 국가 이런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초월해서 사랑의 법으로 그거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총명은 뭐냐?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뭐 타자를 쳐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략의 영이다. 우리가 아는 모략이라는 것은 좀 나쁜 단어로 써있죠. 남을 갖다 해코지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쓸 때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전략과 계획이요. 나쁜 전략, 나쁜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올무를 지혜롭게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의 방향을 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갖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돈을 벌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나라에 내요, 안 내요? 내요. 교회 와서 또 누구한테 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거죠. 그 얘기예요. 세상에 드릴 거는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것. 이게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계획의 영이시다.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있는데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런데 전도 집회를 막 하면서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나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코를 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 직접 말로 전하든가 요즘처럼 문자로 전하든가 카톡으로 전하든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 전하는 거.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거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담대하게 해요? 못하죠?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근데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내가 하나님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못했으니까 잠이 안 와. 다시 잠을 청하다가 잠이 안 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어. 밤중에 나가니까 길가에 뭐가 많을까? 술 주정뱅이들이 많지. 술 먹고 해라 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길거리에서 엎어지고 토하고 막 쌈박질하고 이런 술 주정권 하나를 만났어. 그에게 다가가고 예수님 아세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술 주정권이 화를 내고, 당연한 거야. 술 주정권은 무조건 화를 내고 무조건 주먹질하고 욕하고 막 행패 부리는 게 이게 술 주정꾼이야. 그냥 술꾼도 아니고 술 주정꾼. 오히려 무디한테 막 화를 내면서 주먹질 해갖고 모두 맞고 돌아왔어. 무디가 전도하러 갔다가 매만 맞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근데 전도는 했어 안 했어? 했어. 예수님이라고만 해도 전하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봤더니 3개월 전에 만났던 그 술 주정꾼이야.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날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그냥 술 취해갖고 화를 냈지만 주먹질을 했지만 예수님을 아느냐는 그 말이 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더래.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 무디를 찾아온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자는 당장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당장 예수 믿고 막 교회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 언젠가는 열매를 얻게 된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 재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재능은 능력이 능력. 성령은 단지 생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병든 자의 손을 얹기만 해도 낫지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 있잖아. 수건을 갖다 얹어주기만 해도 그 수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수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환자를 기도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요즘 말하면 혈액암, 뭐 난소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12회 동안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짝이 가서 딱 만졌더니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 손을 얹어서 능력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통해서도 능력이 행해지는 거죠. 야, 누가 만졌냐? 아유, 예수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고백을 하죠. 제가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여.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죠. 또 지식의 영이 있죠.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것만 알고 세상에 영어, 수학, 국어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것도. 이 지식도 알게 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데에서 시작을 하고 단순한 영어, 수학, 국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의 영이기도 하다. 그 전영호의 크리스천 유머에 보면 그 새내기 목사님에 대해서 나와요. 새내기라는 건 이제 초보 목사님. 여러분 학교 가면 이제 새내기 1학년을 새내기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가도 새내기. 근데 새내기란 말은 주로 이제 이것도 나온 용어가 오래됐죠. 대학교 처음 신입생 들어오면 새내기 환영회 한다고 그러고 환영회 하면서 말만 환영회지 괴롭히는 거야. 아주 그냥 술을 신발에다가 했다면 따라가지고 막 거기다 막 가래침 받고 막 머리카락 집어넣고 해서 마시라고 막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목사님도 이제 새내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이 새내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짜리 신자들 20년짜리 30년짜리 40년짜리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 50년짜리 짜리 그 성도들이 새내기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박박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과 구박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내기 목사님이 이 박박박을 이겨내려니까 그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짜리님들께서 어찌나 드세게 박박대던데 이제 드디어 첫 설교 시간이 됐어. 다른 성도님들은 이 새로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기를 원하지만 이 짜리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아주 그냥 눈초리를 시퍼렇게 뜨고 비판하려고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박박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불같은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다른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이 짜리들도 아멘 해야 되는데 어쭈 속으로는 감탄하면서 겉으로는 박박박을 하는 거야. 또 압박과 핍박과 구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새내기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병실에 가서 이제 내친 김에 이제 문병을 갔으니까 설교를 또 한바탕 하는 거죠. 딱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제 설교 어땠어요? 은혜스러웠나요? 그랬더니 짜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한마디로 죽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잘 됐네요. 아니 죽 썼다는데 뭐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이잖아요. 환자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죽 썼으니까 참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짜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짜리들이 졸지 한 방 먹었죠. 그래도 이 박박박은 계속되는데 목사님이 교회 에어컨이 없어서 이제 날이 더운데 에어컨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짜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에어컨을 설치해서 설교 시간만이라도 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아니 성도들이 잠잘 때 에어컨 키면 건강에 해칠까봐 걱정입니다. 이게 뭔 소리요?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좋으니까 에어컨 틀어서 이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목사님을 지금 박박박 하는 거야. 지금 놀리려고 하는 소리죠. 자,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녀서 구원받고 30년 다녀서 구원받고 40년 다녀서 구원받은 거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40년짜리 50년짜리 그거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회개를 해야 될 거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모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반대로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지식이 좀 짧고 지혜가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하여튼 차가 밀렸는지 늦게 오니까 야야야 우리 빨리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나가야 돼. 그 당시 원칙이 그랬거든요. 그 미군들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꼭 군종 목사님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전투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멘 하고 가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군종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은 전쟁이 없지만 어디 뭐 예를 들어 외국에 파병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경외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 이거는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 때 지혜와 총명 받게 되고 모략과 재능도 받게 되고 지식과 경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모략,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상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예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센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사전 투표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3일 날 이제 본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힌 하나님께서 뽑아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7장 허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어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욱더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보리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주함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